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너 할 말 있으면 해라 하지도 않아. 그냥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아버지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 권위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들도 이제는 뭐 이야기할 때 보면 네 엄마한테 가서 의논해라. 여기 웃는 집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네 어머니한테 가서 의논해라. 아버지한테 가서 의논해라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의논해라. 물론 우리가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의논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질서상 가정의 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가서 의논해라.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럼 또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면 되는 거죠, 뭐. 가정의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부활하는데 아버지를 무시해버려. 그리고 살아.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신앙인의 모습들 중에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려요. 열심히 또 드려. 그래서 나가서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 그리고 주일날 또 와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내가 믿는 건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인지, 그분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예배 관중이지, 청중이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5장에 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왕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칩니다. 시작해서. 그게 누구냐?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담이에요.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그는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악한 일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만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은 나라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든 더욱더 범죄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에라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살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지. 탕자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지 사는 길이 열리지. 더 악하게 죄를 짓고 더 삐딱하게 나가면 더 못된 거죠. 근데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동당을 해준다고 힘들 때 안 들어준다고 나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삐딱하고 나가요. 뭐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일이 본문에 이제 쭉 보시면 좀 이렇게 본문하고 이게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악한지가 이사야서에 잘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하는데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나라가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할 거니까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구해야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명령이에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싫어요. 응답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삐딱하게 나가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죄 짓는 거죠. 구하라 그랬으면 주세요, 하나님. 왜 주신다고 안 주세요? 그러면 막 아버지께 다 달라들어야지. 가까이 와야지. 근데 난 시험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고 이랬어요. 겸손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예. 메시아가 처녀의 모습 잉태할 거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을 앞에 놓고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악하지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은요 정말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더라니까요. 막 형편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쉽게 말하면 개판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잘 된다 그러면서 나는 문제 없다고, 나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부모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잘못했으면 신앙적으로 잘못 간 길을 가면 여러분이 불러다 훈계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애가 2명이 왔어요. 등이 까져가지고 담 넘다가 등이 꺼져가지고 왔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뭐 우리 자네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여기 있지. 등이 까져가지고 왔어. 그래 애들이 막 이제 목사님, 애들이 뭐 전사님이 있는데 뭐 애들이 담을 넘고 지금 난리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야단친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갔어요. 영광이가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래, 야단친대. 이래가지고 나와서 한 15명이 왔어. 사무실에 15명이 쭉 와 있어요. 그래 내가 15명을 놓고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애들이 담을 넘어 남의 믿지 않는 집 담을 다 넘어가지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너희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기 자녀들 다 있어. 한 17명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꽉 차 이러고 왔어요. 막 차가지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이제 이게 말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야단 먹고 뭐 잘못한다고 해서 커서도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막 여기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맨날 교회에 그냥 강대상 올라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자녀들이 커가지고 보니까 아주 성숙해가지고 여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신앙이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이 야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부모로서 또 자녀들 앞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자녀들 갖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하스 왕의 일생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왕을 될 때가 언제나 20세였어요. 20세 왕이 됐는데 16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36세까지 다스렸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보세요. 근데 여기 이름이 지금 누가 나옵니까? 그 조상 누구요? 다윗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구약의 열왕기상 쭉 보세요. 역대상하 보시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윗이 범죄 안 했습니까? 진짜 무서운 범죄였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범죄를 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갖다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시켜가지고, 또 그거 나중에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 손에 편지 들려가지고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지만 그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고, 또 법궤를 찾기 전에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법궤를 찾아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모셔놓고 날마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고 늘 그렇게 왕이 왕관을 쓰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냥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 근데 범죄한 다음에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대들고 싸우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참수형시키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뚫을 정도로 요를 적시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이 행한 일을 보면 부끄러워요. 수치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다윗의 길, 그 옛적 선한 길, 그건 다윗의 길이에요.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어. 직접 봤단 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그대로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역사 자료에 보면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자는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고 어떤 아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통과하게 하고, 그 중에 히스기야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울까, 어린아이가. 그런 아이를 갖다가 우상 앞에 바친다고 잘 되려고 기복적이죠. 그 아들을 갖다가 그 불 속을 통과시켰어요. 히스기야 왕도 얘기했어요. 지나갔겠죠. 그 아들도.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보시고 이 나라 역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반복해서 악한 것을 반복해서 안 되죠. 여러분의 각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일을 반복해서 가면 안 되죠. 옛적 그 선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침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도울 거라고 했는데 거부해버려. 하나님이 도우심을 거부해버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선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레 벨레셀을 의지해가지고 사자를 거기다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나는 왕의 뭐라고요? 신복이요. 막 스스로 자기가 가서 신하를 보면 나는 신복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뭐라고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아스루 왕한테 자기가 할 말이 이게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아부를 합니까? 아부를 하고 그냥 막 온전히 의지해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아예 다 갖다 바쳐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게 참 비굴한 역사죠. 비굴한 역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무시해버리고,
그리고는 아스루 왕한테 가가지고 의지하고 나는 신복입니다.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굽신거리고 있는 이 아하스 왕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뿐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금들, 그 다음에 왕궁 곳간의 금들, 은금을 다 긁어다가 아부해야 되잖아.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아스루 왕이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아버지와 주로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런 말이야. 이런 말. 비참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금은 안 바쳐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을 텐데, 이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국고 낭비하면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은근 모아다 바쳐서, 그리고서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중에 보면, 역사에 보면 오히려 아스루 왕한테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줄은 썩은 줄이에요. 근데 정치인들 보세요. 보면 어떤 사람이 뭐 가문이나 뭐 친구나 누가 잘 돼가 딱 서면, 아니 거기에 그냥 줄을 서.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겨. 줄 서가지고 그 줄 때문에. 썩은 줄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까지 지금 특검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으셨는데 그거 다 사용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잘못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때라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 탕자가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부르기를 내가 부끄럽다고 이제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뻔뻔스럽게 가가지고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의겨가지고 다 그냥 저 창녀와 함께 다 먹어보고 술과 함께 노름과 함께 다 먹어치운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 어디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패서 죽이시겠어요?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자식이 아무리 망해가지고 돌아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 아들인데, 내 핏줄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아들 내가 잃었다가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나 이 철명피지,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 하나님 앞에, 벼룩도 낯짝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탕자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PD가 가서 마이크를 딱 들이댔어요. 아버지 입에 딱 대고, 당신 아들은 재산을 갖다가 다 가져가가지고 당신 재산, 당신 피땀 흘려 번 재산을 3분의 1을 다 창기하고 먹어버리고 다 날려버렸는데 당신 어떻게 그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아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딱 주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내 재산을 다 있는 것 다 탕진할지라도 난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 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괴롭고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가슴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좀 그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 필요 없어요.
하도 제일 많이 졌으니까. 이게 여러분 돌탕이죠, 돌탕.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탕자잖아요. 근데 저는 오탕이야. 왜 오탕인 줄 아세요? 오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토매틱 탕자. 오토매틱이 뭔지 아시죠? 수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오토매틱이야. 그냥 자동으로 해. 그러고서는 회개하고 돌아. 오토매틱.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은 난 돌탕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오탕입니다. 그래요. 오토매틱 탕자, 오토매틱 탕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보세요. 하나님께 안 나가잖아요. 이방 왕을 의지하잖아요. 불행한 일인 거죠. 세 번째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아수르 왕이 도와줬어요. 와서 도와줬는데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을 생각하시고 허락하시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아수르 왕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아수르 왕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갑니다.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해결을 해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그분한테는 선물을 갖다 잔뜩 막 비싼 거, 귀한 거 사가지고 가서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는 헌금 드릴 때 그냥 10,000원 드리는 거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야,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인가 이게. 하나님 헌금 드리는 거 부들부들 떨어. 근데 자기한테 어떤 큰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는 가서 그냥 비싼 걸 갖다 막 바쳐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 바칩니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삶이 보세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하스 왕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싸가지고 가가지고 바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보세요. 뭐라고 됐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아멘.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 가가지고 왕한테 귀한 보석들, 뭐 보물들 싸가지고 가서 드리고 보니까 화려한 제단에다가 막 제사를 신한테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자기가 손으로 그렸어. 직접 그려가지고 이걸 제사장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나도 가서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제사 지내야죠. 바른 소리 해야지, 목회자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기 전에 그냥 잘 만들어 놨어. 그냥 만들어 놔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제사 드리도록 만들어 놨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잘못된 건 잘못다고 얘기해야지,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아부하고 그냥 좋다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 소제물 막 다 갖다가 짐승의 피, 오늘 본문 나오세요. 거기 보면 계속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갖다 막 바쳐요. 제단에다가. 여러분 이 우상한테 이 제물을 계속 바쳐요. 여러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쳤어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제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거기다가 그냥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다 우상 앞에 바쳤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바쳐. 그런 크리스찬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것에게 바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결과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 따라오죠. 그래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돼. 네 번째는 성전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아가 왕에게 아부하죠. 다 만들어가지고 다 아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새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만들어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보면 솔로몬 성전 한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솔로몬 성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어떤 분이 그렸어요. 와, 정말 잘 만들었죠.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안에가, 내부가 막 완전히 황금으로 도배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예.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물두멍인데, 물두멍이 원래 성막에는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제단에는 몇 개일까요? 여기 보시면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큰 거는 뭐냐면 놋바다라 그래요. 놋바다. 그 밑에는 동서남북 소, 황소 3마리에서 12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하냐 아세요? 밑판들 다 뽑아서 빼버리고 저 바다도 다 빼가지고 저 위에 그 바다 큰 대야 같은 큰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요. 이걸 갖다 들판에다 버리고, 이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밑판들 뽑아서 없애버리고 이 대야 갖다가 그냥 이 바다, 놋바다를 갖다가 들판에 갖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아하스가 악한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이게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단이 이 성전하고 이제 그 마당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양심이 있으니까 좀 뒤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뒤에다가. 그래서 그 제단에다가 왕이 제물을 바치게 했는데, 왕이 딱 보니까 번제단이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치워라! 이래가지고 구석에, 북쪽으로 그냥 구석에다가 쳐박아 버려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만들려고 한 세단을 가운데다 딱 번제단 자리에 갖다 탁 놓고서, 그리고 우상 앞에 막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서제물과 왕의 번제물들과 그 서제물들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들과 그 서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기가 우상 앞에 드리는 제단을 갖다 가운데 탁 갖다 설치해 놓고서는 거기다 온갖 제사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서는 놋제단은 저쪽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북쪽에다 쳐다봐 놓고, 북쪽이 구석이거든요. 이 담 구석에 거기 처박아 놓고서는 뭐 할 때 쓴다고요? 예?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기도할 때만 쓰게 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기도 받으시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받으시겠어요? 우상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온갖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막 모든 제사는 다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만 그 제단을 이용해서 기도하겠다. 번제단의 목적이 기도입니까? 아니죠. 번제단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기도할 때만 쓰겠대. 기도의 용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는 제단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석에다 박아 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만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24시간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갖다 저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만 찾아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꼭 아하스만 그랬냔 말이야. 아하스만.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도요. 안 찾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그래도 안 찾는 것보다 나아.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평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만 찾는 거야. 하나님을 십자가도 기도할 때만 찾아 그냥. 이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이래서 신앙생활을, 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격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자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그럼 여러분, 모든 일을 그분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야 됩니까? 모든 거 다 의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막 해놓고 문제 터지고 막 그냥 이제 대책이 안 서. 이게 수습이 안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고서 또 기도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네, 불평하네. 하나님 참 마음이 너무 넓으신 분이야. 사랑이 너무 크신 분이야. 보통 하나님 같았으면, 만약에 저 알라 같았으면, 그들이 이 이슬람 성인 알라 같았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래 그러시면서 또 듣고 계세요. 마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사랑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받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인자하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 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주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문제 생기면 응답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고 계시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래도 아버지로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으셨기 때문에, 저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래도 받고 계시는 이유가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그렇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가 받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기도할 때만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할 때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양다리 걸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인가,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 만약에 다른 뭐가 여러분이 있으면 나중에 역사를,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딱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올, 전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nothing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I love you 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눈을 깜빡이고 막 이러면서 구원을 했어. 당신 없으면 나는 죽겠다 그러면서 약을 먹고 죽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 오직 하면 약을 먹겠다고 하겠어요? 약을 가지고 가서 죽겠다고, 당신 결혼 안 해주면.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들이, 남편들 분이 약을 먹겠다고, 당신 결혼 안 해주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이 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들 보니까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조경태 집사님? 뭔가 마음을. 아무튼, 아내를 잘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에 여성들이 먼저 프로포즈 하더라고, 남자들한테. 그러면 정성스럽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 딱 하면 잡아놓은 곡이야 그냥. 이제 잡아놓은 곡인데 뭐 아무렇게나 하든 뭐 도망가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마음을 다 쏟고 그러더니 딱 돌변해가지고, 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만약에 약을 먹겠다고 해야지 결혼한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옛날 생각하면. 예, 하나님은 물론 이게 비교조차도 안 되죠,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예요, 전부예요. 그러다가 그냥 돈 좀 생기고 명예 생기고 권력 좀 생기고 힘 생기면 그냥 딱 돌변해가지고 그냥, 예?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크리스찬들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아. 하나님이 전부인 올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거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딱 지나면 나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왔구나, 힘들어도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지만 제대로 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였는지, 다른 게 뭐가 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두멍 다 갖다 버리지요. 이 번제당 구석에다가 다 처박아 버리지요. 결국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36세에 죽었어. 16년 왕하고. 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생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이제 살게 될 텐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 거냐 결정을 딱 하고 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갈등이 오고 막 힘들고 요즘 그러고 그렇다면 누가복음 그 탕자의 비유를 딱 펴놓고 깊이 1시간 정도 묵상해 보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1시간 정도 묵상하면 회복이 일어나. 그리고 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아버지가 날 안 버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구나, 회복이 일어나.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귀찮게 여기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를 한번 1시간 정도를 펴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